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확인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반석같이 여기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무슨 축복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이죠. 근데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다. 그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앞에 서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얻는데 병이 치유되고 낫는 거예요. 그런데 스교야의 7 아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앞에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답으로 수치를 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같이 예수 이름을 분명히 선포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 이 천국 열쇠를 주긴 줬는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응답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고 응답받았던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게 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모델이 된 겁니다.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이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비밀, 그 비밀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아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응답받자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 축복이 나옵니다. 3가지 정도 뭐죠? 그 첫 번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라 할까요? 그 부분이죠.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다. 그리고 또 뭐라 되어 있죠? 사랑의 수고,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다. 자, 왜냐니까 보세요. 12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했었는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를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만 듣고 예수님이, 사도들이 뭐라 했냐면 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 올 때 너희의 상급이 크다. 이제 그 상급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잖아요.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겠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마라. 왜? 의의 면류관이 크니까.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바울팀이 가서 그 얘기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배경 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엄청났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팀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바울팀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안에 바울이 가서 뭐만 얘기합니까? 딴 얘기 안 했다니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17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지, 왜 예수께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됐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고, 야손과 함께 누구죠? 거기에 보면 헬라인과 귀부인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요 약속으로 딱 잡고 뭐 합니까? 말씀 속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맞잖아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보면 옥중서신 4개 나오잖아요. 그거 다 그 교회들이잖아요. 에베소서 뭡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그거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델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이들은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이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저 믿음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 데살로니가 지역이 여러분 알잖아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뭐 누이라는 설도 있고요. 누이였다가 나중에 알렉산더의 부인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만큼 뭐냐 하면 이게 마게도냐 지역,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교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그 대학생들이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뉴요크, I love 뉴욕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 왜 그래요? 뉴욕에 가면 뭐 있어요? 브로드웨이. 그 뭐요? 거기에 뮤지컬.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뮤지컬은 알잖아요. 30년째 계속 진행되면 세계의 문화의 흐름을 움직이는 것이 그 뉴욕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욕 그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들이 난 뉴요크, 뉴욕, I love 뉴욕. 왜? 브로드웨이에 있으니까. 상징이죠. 데살로니가가 그런 지역이요. 세상적으로 가장 앞서고 문화적으로, 자 그렇다 그러면 세상 문화가 앞섰다는 건 세상 문화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가장 문화를 가지고 교묘하게 만드는 동네가 데살로니가였는데, 거기에 정말 언약 잡은 몇 사람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문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세상의 중심지였는데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바울이 능력이 있은 게 아니고 야손이 능력이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의 뭐가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온전한 믿음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나 오늘
전도자로 나 오늘 학교 간다. 그 마음으로 거의 안 가잖아요. 뭐라 그러죠? 무슨 마음을 가죠? 오늘도 학교 가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맞는 말인데 그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불렀는데 전도 선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되어 있습니까? 공부가 우선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직장 갈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이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는구나. 그 마음으로 직장 가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축복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안 그러잖아요. 직장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갑니까? 오늘 하나님 돈 벌러 갑니다. 오늘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다니는 분이 아침에 시장에서 장사하면요, 교회 다니는 분이 맞수 이래가지고 침 뱉다가 이마 붙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내 영적 상태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이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곳에 내가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냈다? 아니요. 뭐가 각인되어 있는 거요? 오래된 것, 우리 가정 가문,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이들에게 바벨탑을 계속 쌓잖아요. 성공만을 강조하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장 갈 때 내가 오늘 이곳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자로 오늘 출근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자로 학교 갑니다. 그게 안 되거든. 그게 뭐지? 그게 나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소홀히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 점검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면 렘넌트들에게 한 15분 정도, 무슨 시간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남은 자가 무슨 뜻인지, 렘넌트가 무슨 뜻인지, 내가 왜 학교 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아침에 15분의 시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필요합니까?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를 점검하는 그 시간, 그걸 우리가 못 갖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못 가지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오늘 우리 직장에 선교사로 갑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로 갑니까? 오늘 또 전쟁터에 갑니다. 가면 치열하잖아요. 직장 가면. 왜냐하면 직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해봤지만 내가 올라가려면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못하든지 내가 교묘하게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터 맞지. 전 세계가 지금 전쟁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 강대국들이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겠다고 지금.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는 열심의 역사를 바라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도 자꾸 전달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어느 순간부터 변질돼 버렸어요.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데 열심히 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 영적 상태부터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오늘이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지금 주일로 시작하잖아요. 그 주일로 시작하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뭘로요? 위드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여러분 요셉이 꿈꾸자마자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요. 몇 년 걸렸어요? 거의 13년. 엄청나게 긴 시간을요. 계속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녔다니까. 다윗,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붓습니다. 왕 될 거 약속합니다. 그러고 바로 왕 시킨 게 아니다니까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윗도 13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어떤 뭘 점검하는 시간입니까?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근데 그때마다 이 요셉과 다윗이 뭘 누립니까? 오늘을 뭘로 만들죠? 최고의 날로 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이곳에 우리의 배경이 되고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이걸 나의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면 뭐죠? 나의 주인을 바꿀 때 우선순위를 바꿀 때 그때 영적 상태가 회복이 딱 되고 어떤 축복 누립니까?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러면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 홍수잖아요. 홍수. 완전히.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난물 그 물 마시면요. 배탈 나 죽어요. 물 많다고 막 마시면. 지금 어떤 곳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 정보 시대죠. 완전히. 이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위드가 돼야 되고 임마누엘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될 때 우리 언성교회가 포항에 진짜 홍수 가운데 죽어가는 네피림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린 교회예요. 그러면서 소망에 있네.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리는 겁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뭐 발견하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미션이 진짜 딱 발견될 때, 1000명이 딱 발견될 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구나. 소명이 발견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할 일,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미션, 이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 해서 절대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최고 앞섰다니까. 저는 교회 다녔지만 사실 율법 잘 못 지켰거든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본인 스스로 그냥 나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지켰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전 엘리트고 완전 모범생이었어. 범생이었어요. 저하고는 완전히 삶이 다른 사람.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뭘 발견하는 거죠?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선교에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언어도 나에게 세상 지식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철학도 공부했고 언어도 공부하고 내가 헬라어도 공부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준비케 하셨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방을 향한 문으로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절대 미션이 발견될 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미션이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또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나의 열심으로 속게 됩니다. 이 절대 미션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당위성에서 발견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누려야 될 축복 누구예요? 사단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세상 신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자꾸 언제로 구원받기 전 상태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12가지 상태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바울이요, 절대 미션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안 속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 언제 발견됩니까? 나의 40일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받고 여러분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내려갑니다. 완전 아라비아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숭배, 불신의 현장, 완전히 저주재앙의 현장입니다. 3년 동안 그 현장을 확인하고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와 뭐 하죠?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복음으로 재해석합니다. 편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적이 돌아가는 부분,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지만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또 속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진리를 적은 것 같지만 그거 진리 아니거든요. 허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 하나 읽고 막 대단한 거 발견한 것 같이, 책 하나 읽고 대단한 거 깨달은 것 같이 그러는데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진짜 진리, 진짜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더라도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바빠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쁘더라도 성경 읽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도 성경 읽기 해야 되고, 새가족들 오면요, 성경 읽기 이거부터 처음에 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발견하도록?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도록. 그러면 처음부터 절대 미션이 잘 안 보일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절대 미션을, 우리 교회의 미션을, 또 우리 가정의 미션을. 자, 그러면 나중에 뭐까지 발견되느냐? 나의 복음하고 고백까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복음은 뭡니까? 이방과 임금과 나중에는 유대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갈 때마다 그래서 그거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고 자기 배경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였다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로마 시민권 이건 난 중요하고 최고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천국 시민권에 비하니까 이거는 배설물과 같은 거다. 내가 철학 박사학위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철학 박사학위 이건 배설물과 같은 거다. 쉬운 말 아닙니다. 저희야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철학 박사학위도 없고 신학 박사학위도 없는데, 그런데 진짜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요, 여러분 철학 박사학위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서울대 그냥 뭐 한 가보자 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대 직접 나온 분이 서울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야지. 너 서울대 가보지도 않고 내가 여러분들 서울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욕하지. 지는 가보지도 못해놓고. 바울이 절대 미션 발견되니까 고백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백도 맞아요. 헬라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귀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 절대 미션 딱 발견하니까 속지 않는 거예요. 왜? 정확한 언약 붙잡으니까 사단이 미혹하는데 안 속습니다.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이상한 사단의 장난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틀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에게 복음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을 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싶은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종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재림에 대한 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종말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요? 속지 않고 미래와 종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뭐 인도받게 됩니까? 종말론자들의 말에 그 미혹에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왜 예배에 들어왔습니까? 이번 한 주 내일부터 금요일, 이제 토요일까지 뭐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인도 받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인도 받을 때 소망의 인내, 이거는 단순히 오기로 깡다구로 견디는 게 아니고 뭐죠? 누림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니까 오늘 나의 작은 헌신이 뭘로 연결돼요? 영혼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요,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후대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자,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준 말씀은요, 반드시 이번 주간에 우리 현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 잡고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응답됩니다. 결국 뭘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키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상태가 점검이 안 되면 얘기하잖아요. 내 현장에 그렇게 많은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애통하게 안 보인다니까. 뭘로 보입니까?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하고 공부해야 될 경쟁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죠. 진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여러분 내 직장을 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내 일터를 보고, 구원의 관점으로 내 학교를 보면요, 그때 보여요. 뭐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이 보입니다. 거기 빠져있는 우리 직장 동료가 보이고, 거기 빠져있는 우리 부모가 보이고, 거기 빠져있는 친구들이 보인다니까.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이걸 볼 수 없는 상태 같으면요, 직장에 가서 뭐합니까? 학교에 가서 뭐합니까? 내가 같이 사단의 12전략에 같이 허덕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요게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숨은 계획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왜 학교 가느냐? 요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 왜 직장 가느냐? 요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요 숨은 계획을 발견하니까, 절대 미션을 발견하니까 그들이 하는 헌신이 세계를 바꿉니다.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얘기할 때 별명들 얘기하잖아요. 그 베베 여집사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브리스길라 부부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의 동력자. 가이오 장로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자의 식주인. 다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들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영세전에 감추어두었던,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요거 발견한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업에, 학업에, 직업에, 직장에, 나의 일터에 진짜 하늘에서 붙듯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두었던 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세세무궁토록 영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이 비밀을 맡은 비밀 결사대라는 거예요.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다 알면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지. 제 몸에 중요한 곳에 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우리 사모는 봤어. 그거를 사모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그 비밀이요. 맞죠? 아무도 모른다니까. 근데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비밀이 아닌 거지. 여러분에게 이면계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3가지 축복 얘기했잖아요. 반석교회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진짜 천국 열쇠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줬는데 이걸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린 그런 신분이 아닌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바뀌었는데 왜 자꾸 사단의 12전략에 가치없게 동물을 하려고 합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일 열심히 하려고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공부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불신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진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전을 세우는 홀리 메이선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작은 헌신, 이게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디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믿음, 소망의 사랑의 색깔이 가장 잘 나타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잘, 쉽게 이해하면 원네스가 안 되다 보니까 삐걱삐걱 됐잖아요.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나는 베드로다. 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비밀, 그걸 고린도 교회인들이 놓친 거예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계속 사단의 12가지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어떤 축복 누렸습니까? 오직의 비밀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유일성의 비밀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재창조의 비밀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연성교회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의 언약을 바톤을 이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세 가지의 주역이 되면 됩니다. 첫째 뭐죠?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했던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자,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중심이 뭐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니까 그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뭘 사랑하는 겁니까? 복음을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중에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 각인, 뿌리, 체질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많이 있잖아요. 뭐 스톨게, 뭐 에로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뀝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러면 오직 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유일성이 딱 보입니다. 그거 가지고 미래 바꾸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가지 뜰, 왜 그럽니까? 237, 5천 종족. 결국 뭡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자, 그때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전달되어졌고 본인들이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엘리트들, 많은 지식인들,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달할 때 데살로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창조가 된 거예요. 재창조.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최고의 도시였던 그 도시가, 세상 문화에 가장 앞장섰던 도시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모델 되는 교회로,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영원 사랑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 복음 사랑을 여러분 현장에 전달하는, 그 학교에 이 마음으로 가세요. 우리 렘들 학교에 뭘로 가요?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영원 사랑. 우리 중직자들 직장에 뭘로 가라고요? 이걸로 가세요.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영원 사랑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 친구가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야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그거는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내일부터 학교 갈 때 뭐 갖고 가라고요?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영혼 사랑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연성교회가 이 포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에 언약의 바톤을 잇는 교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보호자의 축복 누리십시오. 지금 보호자의 능력에 정인되십시오. 이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사단의 12전략에 속지 않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응답을 누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새가족,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 누림으로 믿음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으로 소망의 인내에 정거를 얻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도전함으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사랑의 수고임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오직 유일선 재창조를 누리는 모델, 그런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